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선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은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8가지 복에 관한 설교이다라고 해서 팔복 설교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복이 언급된 것은 8번이 아니라 9번이기 때문에 구복 설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선포들 가운데 앞에 4개에 해당하는 구절들의 한정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그저 잘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성서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입니다. 1절과 2절은 복에 관한 설교의 외적인 배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마태의 신학적인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산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아주 특별한 것을 연상케 하는 장소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 산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이처럼 산이라는 배경을 설정한 데에는 그의 독자들이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전파했던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가진 권위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었죠.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파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이해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해를 그의 독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복설교, 더 크게 말해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이 설교의 배경을 산 위로 설정했겠다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구절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가난하다라고 했으면 보다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되는 누가복음의 그 구절에서는 그것이 물질적인 가난, 재정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앞에 마음이라는 목적어가 붙어 있어서 어떤 해석이 요구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재물과 복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재물의 번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는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성서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주로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서라 불리는 책들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는 재물이 많더라도 사악한 사람도 있고 의롭고 경건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된 누가복음의 구절은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하겠죠. 아무튼 마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 전제 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난이나 부자인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임을 현실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선 세상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것과 반대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대상은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이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죄책이 전해주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구절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미로 한정되어서 읽히죠. 하지만 슬퍼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언급되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문맥을 고려하면 슬픔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시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전쟁을 겪고 패전의 결과로 치러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차원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실 때의 이 말씀도 개인적인 의미에 한정해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석도 시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이 과거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처럼 그렇게 황폐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번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번영은 공정하게 분배되지가 않았고 무거운 세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을 노예로 파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불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아주 유리했던 그 당시 체제의 보호 아래에서 통제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바로 그러한 불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었고 슬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비록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정의의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그걸 충실하게 따르는 폭력으로 인한 이 세계의 파괴, 황폐화는 하나님의 때에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에 관한 선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복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37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시편 37편 11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번역 성서에서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인 아나빔은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온유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어쩌면 온유와 겸손이 서로의 주된 속성을 잘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이겠죠. 사람에 대해서의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모세와 예수님의 경우인데, 모세에게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예수님에게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은 본래 소작농들과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대한 부자들의 사악한 억압이 끝장나고 마침내 그들이 땅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그 몫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부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권면을 시편의 기록자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 시편의 배경에서 해석한다면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 처분을 맡기면서 비폭력적인 방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때때로 불법에 대해 불법으로 대응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현명한 처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 폭력에 대해서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면서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선포하신 복이죠. 같은 복에 대한 선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을 가리켜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가복음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의가 부재한 상황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적인 윤리에 기반한 의의, 정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의가 부재한 상황은 그 의의를 실천하는 개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 윤리에 기반한 그러한 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확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시고 구원하실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그저 가만히 그런 하나님의 개입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에 무언가라도 해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에 관한 네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의 선포를 제외하면 다른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만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 복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복을 받았음이 분명한 근거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은 대개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죠. 과거가 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어색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을 근거로 지금 슬퍼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이러한 도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식에 어색함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는 분명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근거로 현재 슬퍼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에 쉬운 예가 있어요. 주택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입주할 아파트는 아직 건축 중이죠. 따라서 그는 아직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날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 마냥 가구를 구경하고 가전제품들을 보고 이것저것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한 것들을 알아봅니다. 분명 이 사람이 당첨된 아파트는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미래의 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겪는 불의한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타인이 겪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인지, 또한 불의가 폭력과 억압의 방식으로 다가올 때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방식을 포기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다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깨우쳐줍니다. 세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비웃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슬퍼하는 사람으로, 또 온유한 사람으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현실에 성도인 저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자아가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때로는 조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이 언제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